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포도나무의 비유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이다 라는 문장이 7번 등장합니다. 이 문장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신적인 계시죠. 그것들은 이와 같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7번째,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나는 참 포도나무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나는 이라는 자기의 계시를 사용하시면서도 제자들의 삶과 연결된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떡이 되고 빛이 되고 길이 되고 포도나무가 되신다고 하신 것이죠. 이것은 원래는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변화시켜서 성육신하신 예수님답게 자기 계시도 제자들의 상황에 맞게 이해되고 경험되도록 자기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주간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 잡히시고 돌아가십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미 동요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진노의 잔 앞에 고통스럽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은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계속 붙어 있어도 괜찮을까? 떨어져 나가서 목숨이라도 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올라올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의리를 지켜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하는 말씀이신 것이죠. 참 포도나무다라는 뜻은 이전에 참 포도나무가 아닌 것이 따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구약 이사야서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포도농부로 묘사하고 포도나무를 비유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그러니까 사실 속편에 해당합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 첫 번째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주의 재료죠. 이 포도주는 잔치의 음료입니다. 즉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심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즐거움이 온 열방에 퍼져가길 원하셨습니다. 억압되고 슬픔과 낙담이 가득한 세상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희락으로 온 세상이 취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 포도나무로 심으신 주인의 뜻에 어긋나게 돌연변이 열매들을 맺은 것이죠. 이 포도나무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방과 섞이게 됐습니다. 이종 교배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들포도나무가 된 것이죠. 거기서 나온 열매라는 것은 포학과 부르짖음 이런 것들입니다. 그 열매를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나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찍어내버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이스라엘, 두 번째 포도나무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에게도 이종교배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일간의 시험,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의 영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참 포도나무, 순전한 포도나무로 남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참 포도나무로 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희락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려나간 가지 같은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잘려나간 상태로 서서히 말라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상태로 세상의 폭풍과 비바람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무가 되어서 무언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먹지도 못하고 세상을 희락으로 취하게도 할 수 없는 들포도일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말합니다. 너희는 독자적으로 살아라. 주체적으로 살아라. 나약하게 종교에 의지하지 말아라. 인간은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애초부터 피조물로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에 의존하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야만 빛날 수가 있듯이 수도꼭지가 상수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물이 나오듯이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연결되어야 하고 어디에 연결되었냐에 따라서 그 본체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확실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당시 제자들처럼 당장에 손해를 가져오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바쁘죠. 예수님과 연결을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들이 나의 바쁜 삶 속에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불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있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우리의 소명대로 사는 길이고 그 길만이 참된 행복을 꽃 피울 수 있는 길입니다. 나만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참된 잔치로, 참된 희락으로 채울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에 연결된 자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